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공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본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신이 소유하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완전병이 되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우리로 가지 말지니라. 같이 공경합니다.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안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의 일생의 이제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거의 마지막 이 땅에서 그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들을 마무리하는데 특별히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무엇을 이제 그가 나이 늙어 마무리를 하기를 원했느냐 하면은 그의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감을 그가 얻기를 원해서 그의 늙은 종을 불러서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자네가 다른 이방인들을 데려오지 말고 나의 가족들 가운데 나의 형제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그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감을 찾아가지고 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모된 자가 자식을 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여러 번 살아오시면서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혹시 내가 결혼하면은 어떠한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기 전에요. 내가 어떤 남편이어야 할까? 과연 남편이라는 존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결혼하지 못하고 30을 넘겨서 결혼을 했죠. 결혼하고 나서 또 자식을 바로 낳지를 못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왔느냐 하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의 애비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라고 할 때에 과연 그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나에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마음속에 결혼을 해서 한 여인의 남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는 것처럼 또한 내가 한 아이의 아버지다, 두 아이의 세 아이의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희 집사람에게 그랬죠. 내가 남편 준비도 30 넘어까지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내가 자식을 생각하니까 나는 도무지 남들이 늦었는데 목사님 나이 30 넘어서 결혼해서 빨리빨리 애들 놓고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일리는 있는 것 같지만 저 마음속에요 내가 과연 어떤 아빠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떤 아빠를 내가 꿈꿔본 적이 있는가? 전혀 아빠 꿈은 꿔본 적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각태는 결혼해서 어떤 여인의 남편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도 내가 자식까지 낳아서 어떤 아빠가 돼야 된다라는 거 정말 저는 그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생각을 조금씩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은 것으로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우면서도 잘은 몰라도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줬겠습니까? 야곱이라는 그 사람이 그 아들 요셉에게, 그가 12살인가요? 그때 팔려서, 형들 손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을 배웠길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제하리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라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이삭이라는 아들을 키울 때에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교육했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날마다 그 아이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다면, 나의 하나님은 어느 날 너의 할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그런 우상 숭배 집안의 이교도의 집안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빠를 사랑해서 아빠를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시고 그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아빠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아빠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단다. 이 모든 삶의 풍요로움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라고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저희 아들에게요, 아빠는 실수할 수 있다. 엄마도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은 모든 에브리바디가 다 퍼펙트하지가 않다. 너도 알지? 예, 알아요. 가끔 제가 우리 승재에게 뭘 지적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어떻게 퍼펙트할 수 있느냐? 어떻게 완벽할 수 있느냐? 그래, 맞아. 너도 완벽하지 않는 것처럼 아빠도 엄마도 때로는 완벽하지 않단다. 그러나 아빠 엄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치목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며 너의 일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너를 도우시고 너를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그것은 바로 엄마 아빠가 아니란다. 엄마 아빠는 어느 날이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너를 떠날 수밖에 없단다. 아마 분명히 떠나게 될 것이다. 아마 네가 큰 사고만 없다면은 아빠는 너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아들아. 그러나 딱 한 가지는 기억해다오. 이 아빠가 믿고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결단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없는 것이 없으신 무서운 부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가 안 됐지만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내가 이 자식들을 키울 때에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육신으로는 나의 아이일지 모르지만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아들에게 지금도 틈이라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하우나 아빠의 어떤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는 되지만은 그것이 네 인생에 도움이 되지가 않는단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이 바로 복된 자들인데, 아들아, 꼭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요,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줄까라고 고민을 나름대로 조금씩 하면서요, 틈만 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비록 저는 없지만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죠. 저희 집사람이 다시 돌아갔을 때 꼭 잊지 말고 저녁마다 꼭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자, 가정 예배 드리자. 한국에 있다가 사모가 이제 호주에 도착해가 첫날부터 그랬답니다. 그랬더니만 아들들이 그동안 좀 쉬었는데 그냥 좀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뭐 또 갑자기 또 이러시니까, 그랬을 때에 아빠가 미션을 주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만은 무슨 미션입니까? 아빠가 명령을 했겠지요.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더라고 하더라고. 감사하게도요, 그래 맞다,
너의 아빠가, 한국에 있는 너의 아빠가, 목사인 너의 아빠가 다른 거는 몰라도 아들아 저녁마다 꼭 가정예배를 들으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신신당부를 했단다. 그러니 예배 드리자. 예, 그 예배 드리고 있답니다. 예. 감사하더라고요. 예,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또한 내게 말씀하여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나와 내 아들 이삭 내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종아 결단코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 이삭도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단다. 그러니 내가 직접 나서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얻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쫓아서 나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으니 네가 나 대신 가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드디어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찾게 되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수로 우리 주인이 원하는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한 그 며느리감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내가 만약에 그곳에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물을 좀 한 잔 달라라고 했을 때에 어떤 소녀가 나에게 물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온 이 가축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착하고 기특한 여인을 만나면 바로 그 여인이 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주인님의 아들에게 허락하는 며느리감인 줄 알고 제가 그 여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리브가라고 하는 아리따운 소녀를 보는데 야 어째 저래 이쁠까. 그 소녀를 마음에 들어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예, 물을 드십시오. 물뿐이겠습니까? 당신이 데리고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도 내가 물을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만은 내가 네 집의 딸이냐 물어보고 확인해서 결국은 그 리브가를 이삭의 며느리로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위해서 이방 여자를 택하지 않고 같은 하나님을 아는 가족 가운데 그의 며느리를 구하기를 결심했던 그의 믿음들. 로마서 4장 13절로부터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구구절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려운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믿음으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으로는 결단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것은 죄를 더한 만이 있기 때문에 너희 인생들은 이 땅에서 율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이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육신의 의로움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은요, 내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려고 노력하는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이것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 했을 때에 안식일을 지키려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내가 내 양이나 소나 짐승이 가축이 우물에 빠지면 살려내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고 안식일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은 내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나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느냐 하면은 네가 배운 모든 것을 통해서 네가 배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희한한 것 같죠? 결국 율법을 잘 배웠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고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율법만 없으면 죄인이 아닌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 중앙선을 넘어가는 그 교통법만 없었으면 내가 아주 빠른 길로 이렇게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율법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고, 율법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이 율법은, 이 교통법은 나로 하여금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조금도 없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거는 나은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 이런 모습이 나은 것 같아. 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느끼면서 왜 괜히 교회 안에서 좀 우쭐하게 되는, 좀 어깨를 으쓱으쓱하게 되는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모두 다가 주인이 아니고 모두 다가 대접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두 다가 어떤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섬기는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꾸만 율법 속에서 살다 보니까,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가 괜찮거든요.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가 새벽기도 하고 있거든요.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 금요기도, 수요기도, 주일날도 하고 집에서도 막 얼마나 열심히 성경책 읽는지 율법으로 비추어 보니까 자기가 꽤나 괜찮아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교회가 집사를 뽑고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을 때에 무슨 기준으로 뽑습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뽑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니까. 배운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기를 원하는 결론은 너도 뭐라고요? 죄인이다. 너도 죄인인데 네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네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반대인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무시하는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이 뭐 자기처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 됩니다. 몰랐을 때는 정죄하고 판단했던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결단코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든 내가 하나님처럼 그를 다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판장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십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되었는지, 왜 저 사람이 돈을 훔쳐야 됐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실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 교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가 무슨 상관이냐? 그와 조용기 목사가 하늘나라에서 뭐 높은 상을 받겠습니까? 낮은 상 개틀모자를 쓰겠습니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나 여호와가 결정할 것이니 너는 날마다 나 여호와 앞에서 열심으로 충성된 자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것 아닙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도 처음에는요,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런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저런 사람을 싫어하실까? 누구를 기뻐하실까? 누구를 싫어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은 사람 나도 싫어하려고 하는 이런 희한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율법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의 모습을 자꾸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를 이렇게 지금 몇 달밖에 안 됐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 줄지도 않고 잘 부흥되지도 않는 너무 신기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이유가 있으실까? 우리라도 먼저 사랑을 행하지 못하면 과연 이 물된 동산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의 교회일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수 있을까? 수적으로? 뭐 무슨 앞으로의 희망으로? 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 봤을 때 저는 사랑 말고는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의 사이즈와 수많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기독교인입니다,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그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입니다라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안구가 없는 것처럼, 의미가 없는 찐빵처럼 내 삶 속에서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사랑이 없이 내가 어디 가서 목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집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이어만 하는 거지. 늘 그 사랑 때문에 또 몸부림치고 내 속에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스스로 다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를, 주여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멘.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 하나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것을 믿는 그것이 곧 너희들의 의로 내가 인정해 주리라. 아멘. 그러니 기독교인의 그 소망은 죽음으로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내 죄값을 치러준 것으로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로
부활의 생명을.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그에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분명한 사실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들아 이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삶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란다. 이 땅에서는 누구든 죽음을 맛본단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먼저 잃고 아내를 먼저 잃고 자식을 먼저 잃고 그도 결국은 언젠가 자기의 생명도 끝이 날 것 아니겠느냐. 이 땅에서는 모든 이가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한 이치로 되어 있으니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그 죽음 너머에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사망한 이 쏠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담대히 외치면서 내가 가난해서 죽으면 죽으리요, 내가 어떤 일을 있어서 죽으면 죽을 것인데 그 모든 주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늘 외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내 의를 나타내며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